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없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좀 숙연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숙연한 분위기로 예배할 필요가 없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과 또 마음에 화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조산하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듣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에스라는 탁월한 율법학자이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가 임명한 총독의 신분으로 귀국했습니다. 에스라는 학문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열정이 넘치고 추진력이 있는 행정가였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2차 귀한 자들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3차 귀한 자들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13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꼭 나이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귀국 연대만 따진다 그러면 13살의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두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운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떠올려 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죠.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을 때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은둔하고 있던 사울을 불러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를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공동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파견한 선교사로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동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은 시대라는 뜻입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것을 영어로는 contemporaries 그렇게 말을 하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고 초대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를 산 사람들이었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유성룡과 이순신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파 싸움으로 기진해 있던 조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지난주에는 에스라에 대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사마리아의 관리들은 끊임없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절대로 성벽 재건 공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렇게 지휘자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지쳐있고 돈도 없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성벽 재건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그 성벽이 제대로 되겠는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절반이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다급해져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시오, 느헤미야, 지금 당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면은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 만납시다. 오노 평야에 가면은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것이 그들의 술책이다. 내가 이 술책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들은 느헤미야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예언자들을 매수해서 오늘 저녁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으니 오늘 저녁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밑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리고 New King James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I perceived that God had not spoken to him. 나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But that he had uttered this prophecy against me. 나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ecause Tobiah and Sanballat had hired him.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언자 스마야라는 사람을 돈을 주고 하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예언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I perceived that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I realized that 그런 번역을 한 성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성경들을 보면은 I perceived that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perceived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하면은 perception.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데 지각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 perception에 대한 그 사전의 definition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perception is the act or faculty of perceiving.
이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perceiving, 무엇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알아채는 능력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or apprehending by means of the senses or of the mind. 생각이나 어떤 감각을 통해 가지고 그 이해를 하는 그런 그 능력이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immediate or intuitive recognition or appreciation. 아주 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insight, intuition, discernment라는 개념하고 많이 상통한다. 이제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도무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이것을 타고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 쓴 잠언 말씀에 이 discernment라고 하는 perception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discernment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잠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이 discernment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discernment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제가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잠언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If you seek her as silver. 여기서 her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은처럼 지혜를 찾는다면 and search for her as for hidden treasures. 만일 그 지혜를 감춰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다면 then you will discern the fear of the Lord.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discern하게 될 것이다. And discover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지혜를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을 찾듯이 감춰진 보물을 찾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면 너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discern. 비로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perception, discernment, intuition 이것들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 discernment, perception, intuition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요셉이란 사람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 요셉이란 사람이 그 생애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렸을 때 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러니 뭐 교육을 잘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사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잖아요. 도대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건 뭔가? 교육인가? 아니에요.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입을 통해서 직접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한 시대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것도 물론 급한 게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디서먼트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인투이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퍼셉션을 주십시오. 제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빌립보서 말씀을 하다가도 이 디서먼트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디서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에서 어떤 일 하나 일어나면 우왕좌왕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우왕좌왕해. 그러나 그 중에 디서먼트가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모든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저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공동의 비전을 가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Go and celebrate with a feast of rich food. 아주 그 기름진 음식을 먹고 축하를 하라는 거예요. And sweet drinks. And share gifts of food with people who have nothing prepared.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라는 거죠. This is a sacred day before our Lord. 오늘은 그 주 앞에서 정말 거룩한 날입니다. Don't be dejected and sad.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절 10절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참 은혜롭고 귀한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of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뭐 소유한다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주님의 기쁨,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of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이유나 또 원인이나 어떤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럴 때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갖게 되는 그 기쁨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해요. Delight in Jehovah. Delight in Jehovah. 이 지호바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It's a strong refuge for you. 그것이 너에게는 아주 강력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과 같은 때 답답하고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을 때 학생들은 정말 이 공부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답하고 아무 앤서가 없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염려해야 할 때 직장을 염려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염려해야 되는 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되었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로서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 안 하고 모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만 읽고 해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은혜를 더 나누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 the joy of the Lord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파티시페이트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더 많이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보통 개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인 때가 바로 속죄의 날이었어요. The Day of Atonement라고 속죄의 날이었어요. 그걸 알고 그 앞에 모였는지 어쩌다 모이다 보니까 그날이 마침 속죄의 날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7째 달 그날이 어톤먼트 날이에요. 속죄의 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욤키퍼라고 하죠. 발음이 욤키퍼, 우리 한국 사람은 욤키퍼라고 하는데 욤키푸르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욤키퍼라고 아마 그 아이들을 두고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 학교에 이제 유태인들이 있으니까요. 유태인 아이들이 있으니까 유태인 명절을 지키잖아요. 욤키퍼라 그러면 굉장한 날이기 때문에 애들 학교 안 갑니다.
이날 백성들은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읽어줬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이건 회개의 울음이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울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날이 The Day of Atonement예요. 속죄의 날이에요. 근데 이 atonement라고 하는 말을 잘 보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atonement. 그 앞에 at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one month라는 게 있어요. at. 원래는 이제 at one month. in harmony.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t one month in harmony. 서로 잘 조화가 되고 서로 화해가 돼가지고 하나가 된 것, 이것을 어토인먼트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곧 너의 힘이 된다.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다시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한다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쓴 시편 32편에 대한 말씀을 그 글로 썼는데 그 글을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은혜롭다,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던 게 있어요. 이걸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 감사, 이거를 시로 쓴 것이 시편 32편이거든요. 근데 그 글에 대해 쓴 거예요. From David's experience. 이 다윗의 경험에서 본다면 We know that he's not talking about sinless perfection. 다윗은 지금 죄가 없는 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Rather,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He means the righteousness that God confers on the repentant believer.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righteousness를 confer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게 지금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were never known for their perfect behavior. 그들은 결코 완벽한 행위, 완벽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산다. 그런 식으로는 알려진 적이 없어요. They were known for being the people of God.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느냐? For being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로 알려졌어요. 못된 거 많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죠. 불충한 거 많죠. 컴플레인 늘 끝나지 않죠. 죄를 범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잘못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려졌어요. 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어떤 때는 알고도 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구나. 그것이 곧 나의 힘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설 자리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만일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다들 집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냉장고 문 열고 기름진 음식 꺼내고 단 음료수도 꺼내고 그래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냉장고 열어봐야 냉장고도 없고
열어봐야 텅텅 비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계속 금식하고 슬퍼하지 말고 이 날을 축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 혼자만 축하하지 말고 축하하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내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씌어진 이유가 이게 느헤미야가 한 말씀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 가지고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만 먹을 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돌봐야지 누가 돌보겠느냐? 건강하지 않은 사람 내가 도와야지 누가 돕겠느냐? 외로운 사람 내가 도와야지 누가 돕겠느냐?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생활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라는 말이 벌써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The people of God.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만 있을 뿐이에요. Child of God, 하나님의 아들, 딸, Child of God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런 말 안 써요. The children of God. 복수 형태로 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은 없고 항상 공동체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개인의 삶에, 개인의 구원에,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요. 많이 읽지만 이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밑에 그 영문으로 제가 써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is will continue until we all come to such unity in our faith and knowledge of God's S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에 있어서 유니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봐서는 이 this라고 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죠. 뭐가 계속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앞에랑 읽어보면은 우리말에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각자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Until we all come to such unity in our faith.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있어서 유니티를 이룰 때까지, 같은 믿음을 가질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돼, 우리는.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믿음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오래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유니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유니티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난 성경 많이 알아. 저 사람은 성경도 모르네. 난 기도 잘해.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유니티를 가져요. 다 똑같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끌어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같은 수준에 올라가죠. 여기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질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니라 다 똑같은 수준에, 그 밑에 그 말씀 나와 있죠. That we will be mature in the Lord. 그래서 우리가 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measuring up to the full and complete standar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스탠다드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됐구나,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섬기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끌어올리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 스탠다드에 우리가 다 같이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 이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도 잘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이걸 깨닫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알긴 하지만 여러분이 파티시페이트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야. 머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서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건강하면 된가요?
이럴 때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나만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누가 좀 힘들다는데. 아니구나. 누가 좀 걱정거리가 많다는데. 누가 좀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서로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SNS도 하고 서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저희가 처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정확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이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나 몰라라 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